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금 살 길을 찾으라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새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된 은혜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먼저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시작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와 이 한 주간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급격한 지각 변동 때문에 생기는 웨이브, 이 웨이브 때문에 생기는 지진 해일을 우리는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이 쓰나미 소식을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결코 쓰나미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40년도에 나진과 묵호항에 이 쓰나미 현상이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쓰나미가 몰려왔고요. 1983년에 동해안 일대에 지진 해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83년, 93년에 일본 근해에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또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가져왔던 쓰나미가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인도양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생겨난 쓰나미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11년 전의 사건이기는 한데요. 이 쓰나미가 가장 역사상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등의 인근 국가들은 15m나 되는 이 거대한 높이의 해일이 덮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1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실종이 되어졌고 또 100만이 넘는 이재민이 이 쓰나미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리 가운데 이런 기사를 여러분 혹시 보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틸리 이야기라는 건데요. 이 틸리는 가족들과 함께 2004년 12월 26일 날 푸켓으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틸리 스미스라는 이 소녀는 11살이었습니다. 11살이었는데 26일 날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는데 놀라운 일이 그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가족 여행을 오기 2주 전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 지리 시간에 쓰나미가 발생할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동영상으로 배운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현상이 그때 수업 시간에 보았던 현상하고 꼭 같은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지리 시간에 쓰나미에 대해서 배웠고 그 프로젝트를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침에 본 게 그 쓰나미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똑같다. 물이 갑자기 쫙 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부모가 참 괜찮은 부모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호텔 관계자를 불러서 그대로 딸아이가 본 것을 설명해 줍니다.
호텔 직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빨리 모든 투숙객들을 높은 곳으로 대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켓 섬에 이 해변이 마이카오라는 비치였는데, 이 마이카오라는 비치에 머물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영국의 더 선지는 해변의 천사라는 제목으로 이 틸리의 이야기를 기사화시켜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게 되는지에 대한 우리 주변에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중에 계속 이어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읽었는데 22장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경고의 메시지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성경 14절을 읽었는데요,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기까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지금 흥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사야에게 주시고 명심시키신 말씀이라는 것을 14절에 뒤에 일부러 덧붙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쓰나미 이야기에서의 경고를 받아들인 태도와는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 성경 시대와의 시간의 간격은 대략 2700여 년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과연 내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듭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인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너무 거리감이 생겨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내심 좀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거리감이 든다면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2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 다윗 왕의 보좌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곳의 대명사가 예루살렘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울, 이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은혜의 초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서쪽에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동쪽에 흰놈 골짜기가 이렇게 붕붕 펴졌다는 겁니다. 그 골짜기 사이에 780m 정도 우뚝 솟은 구릉 지역에 형성되어진 고대 도시가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만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사실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서 점령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일컫기를 빗대어 말하기를 환상의 골짜기라, 비전의 골짜기라, 이상의 골짜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금 제가 지형을 설명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골짜기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우뚝 솟은 구릉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컫기를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 그리고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장 멀리 보고 가장 내다보아야 할 예루살렘이 앞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탄식의 표현이 바로 환상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좀 환치해서 표현하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뼛속 깊이 모태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정방향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거룩해 보이는 성전,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성전을 소유한 거룩한 도시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이었습니다.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한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경고는요 들으라고 주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떠드며 굵은 배를 띠라. 예루살렘 백성들아, 통곡하라, 애곡하라, 머리를 쥐뜯고 굵은 배를 너희가 입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스나임이 경고의 이야기를 다시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경고가 사람을 살립니다. 경고는 살리기 위한 사이렌이에요. 한 2주간 정도 여러분은 좀 계속 반복되는 이사야 큐티를 반복되는 메시지를 들으셨어요. 13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5장, 16장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는 17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22장에 와 있습니다. 18장에는 구스, 오늘날 이디오피아와 같은 그런 북동쪽의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과 견주어서 애굽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구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19장에는 애굽에 대한 메시지, 20장에는 애굽과 구스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요, 21장에는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10개국 정도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10개국은 지정학적으로 마치 우리 한반도 인근에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 이 주변의 열강들에 휩싸여서 그 안에서도 지혜롭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가면서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운명이 오늘날의 한반도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는 것이 남유다의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네, 온 인류를 위한 말씀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장에 예루살렘에 이르르는 심판의 메시지 이전에
13장부터 21장까지 애굽, 구스, 그리고 바벨론, 에돔, 모압, 이 주변의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할 강단도 없고 예배 초소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준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경전으로 받아들일 리가 만무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 사이에 바벨론과 구스, 아수르, 모압, 에돔, 구스 이런 열강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라의 이사야라고 하는 별 알고 싶지도 않는 한 나이 많은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여력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열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열국이 들어야 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또 눈치를 보고 의지해 보고자 하는 주변의 열강들 강대국이 너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들 또한 나의 심판에, 나의 진노의 손길 안에 놓여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어느 열강에, 어느 강대국에 기대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잔머리를 굴린 것이죠. 믿음의 길을 택하기보다 그런 계산에 밝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백성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셈나와 엘리야김 같은, 그리고 아하스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이 우세해 보이는 아수르나 또 다른 나라들이 결코 유다를 환란에서부터 건져주는 것이 아닌데 지금 열국에게 눈치를 살피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에 경고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헛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열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면서 유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왕실에는 휘핑보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휘핑보이가 뭔지 들어보셨죠? 휘핑은 재직으로 때린다는 말이고 보이는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황태자를 훈련시킬 때 그 곁에서 대신 매를 맞아주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매 맞는 놈이에요. 누구 대신해서? 황태자를 대신해서요. 여러분 영국에서 황실에서 황태자를 키우는데 이 황태자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때를 지나오는 거예요. 황태자도 꽃같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훈육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면서 공부할 것 안 하고 또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고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왕위를 이어갈 황태자를 함부로 때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안해낸 제도가 휘핑보이입니다. 황태자가 보는 눈앞에서 그 휘핑보이를 때리는 겁니다. 등짝에서 피가 나도록. 황태자가 잘못했을 때 5대도 맞고 10대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철없는 황태자가 저 녀석은 뭘 잘못했는데 저렇게 매를 맞고 있어
좀 잘하지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걔는 좀 더 철들어야 됩니다. 황태자들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휘핑보이들이 맞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나를 때리는 거구나, 내게 주는 경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했고, 황태자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교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 경고를 받으면서 고쳐 나가는 겁니다. 주변이 수없이 많은 재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사 일상생활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재난을 당하거나 오늘 은혜 나눔한 분의 이야기도 있지만 가족들 가운데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분이 우리 눈에 실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의 이유, 재난이 닥치는 명백한 이유에 대해서 너무 단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들은 뭔 죄를 지어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철없는 황태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의 고난, 남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이 너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주변의 일상 가운데서 보게 되는 고난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너희 민족 대회가 아니야. 남이 고난 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옷깃을 여미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주변에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믿음을 저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당한다라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돌려 세워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지금 내 불신앙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22장에 이르러서 열국을 향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물꼬를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어졌습니다. 22장의 예언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여러분 특히 여기 굵은 배를 띠라, 굵은 배로 옷을 입으라, 이 말은 성경의 곳곳에 국가적인 재난이 임하였을 때 회개하는 표시로,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표시로 입었던 그들의 회개의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시로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굵은 배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심판의 날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떠들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경악스러운 이야기예요.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그것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너희가 통회하고 애곡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 다음에 그들이 반응으로 나온 것이 우리가 먹고 살찐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면 죽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뭐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실컷 먹고나 죽자,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해석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내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 카톡이나 인터넷 이모티콘으로 앞에 크크 붙이는 겁니다. 괄호하고 크크, 내일 죽을 텐데 실컷 먹고 마시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일 죽을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교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죠. 도무지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람은 골짜기 너머에 멀리 내다볼 수 없는 법이죠. 지금 영적으로 골짜기에 갇혀서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실상을 지금 하나님이 꼬집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감각으로 내일의 처참한 광경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이것이 깨어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기에 바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이 비슷한 말을 하고 태도를 취하고 사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믿음이 굉장히 좋은 표현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대로 되라지 뭐. 혹은 여러분 가정생활 가운데, 부부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이 나왔다면 이런 말들을 거두는 게 필요합니다. 난 몰라, 알아서 해. 금요일 혹시 이 말 하신 아내분들은 안 계신가요? 공통의 문제 앞에서 부부가 각자 이렇게 말한다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할 때마다 그래,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텐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얼마나 기가 막혀 하면서 이사야가 지금 꼬집어 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오늘을 즐기자,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테니. 오늘을 즐기자, 먹고 마실 테니, 내일이면 죽을 테니. 아마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함락될 것 같으니까 그만 완전 자포자기하는 모두가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포자기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힘없이 앉아 계신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테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 내밀질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낙심하는 믿음 없는 삶을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32절 말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험악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남몰래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주님을 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마치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변의 열강들에 기웃거리면서 어느 나라에게 기대면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궁리하고 그들에게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들의 태도처럼 우리는 돈에다가 내 소망을 걸고 내가 즐기는 그 어떤 것에다가 내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한 주간 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요,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줄 모르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셔서 마치 휘핑보에게 휘두르는 회초리처럼 우리를 때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잘못해 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눈앞에 펼쳐졌지만 눈을 감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심판이니 회개니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안일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나와 너무나 거리감이 멀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당신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회개하는 삶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라고 경고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나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언제나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겁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경고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경고의 목적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경고의 목적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경고의 목적은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구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결정적인 잘못.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구책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그 분량과 그 믿음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22장 전반부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기르와 엘람의 군사들이 성벽 앞에서 오와 열을 지우고 서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르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이 6절 한 절은 보통의 표현이 아니에요. 엘람 사람들, 기르 사람들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진 용병들입니다. 근데 보통의 군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전투들은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병 60만, 정확한 이제 군대를 제대한 지가 좀 오래돼서 정확한 군인들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병 60만, 정예병이 따로 있어요. 근데 고대 전투들은요, 정예병이 없잖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성을 지키고 왕실을 보호하는, 그리고 귀족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의병처럼 일어나서 농기구 들고 농사하다가 불려와서 쇠꼬챙이 들고 나무 죽창 들고 그렇게 전쟁터로 나갔던 병사들,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런 용병들이, 전문적으로 엘람의 군사들, 기르의 군사들, 이들이 위용을 한번 위용을 설명하는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화살 전통을 메었고 말을 타고 빨리 지나가고, 기르 사람들은 방패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보병이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육탄전에 능한 보병들. 싸울 때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나면 칼과 창이 더 쉽게 비껴나가고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정예병들이, 그런 무시무시한 병사들이, 보기만 해도 살떨리는 그런 정예병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진치고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6절, 7절의 막강한 적군의 모습이고요, 8절과 11절 사이에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또 한 장면, 한 컷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고를 열고 수풀에 병기고를 열고 무기를 정비합니다. 네, 맞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무기를 점검하고 무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는 성벽을 보수합니다. 이 당대의 성벽은요, 외벽성이 있고 내벽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벽성과 내벽성 사이에 집들이 있어서 외벽성을 지키게 하고, 평상시에는 거기서 생활을 하고, 전시에는 외적과 맞붙어서 더 안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전투의 공간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허물어지고 쇠약해진 성벽을, 이 가옥을 허물어 가지고 덧대면서 수축하고 있습니다. 더 완벽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 물을 고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성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투 시에 중요한 것은 식량과 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투에는 이런 병법도 있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병법이에요. 안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안에서 항복할 때까지 밖에서 밥 지어 먹어가면서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협상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힘이, 배가 쫄쫄 곪아가지고 힘이 없어서 전투할 기력이 없을 때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러다가 어떤 성에서는 항복하고 투항하는 그런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이런 준비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 중간을 보십시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연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완벽한 전쟁 준비입니다. 그러나 11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 모든 전쟁의 준비가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왜 적이 침략했고 성벽이 왜 무너졌는지 이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고를 점검하고 저수지에 물을 갖다 대면서 외적과 싸울 준비는 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대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모세 이후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신 역사가 그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경험치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들의 피 속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제외시키고 무기고를 점검하고 저수지에 물을 모으기는 하지만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내팽개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결코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열심히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산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속으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좋은 스펙 가지고 좋은 직장 얻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하게 사는 것, 그거 포기할 필요가 있나요? 네,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는 것,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 우리가 놓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전쟁 대비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어디 전쟁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 전부도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걸 21세기 내 삶 가운데 끌어와서 제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전쟁터와 같은 일상의 삶으로 다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전투 같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치열합니다. 어떨 때는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의 정점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나니, 여호와께 달려있나니.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살지만 인생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죽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든가요? 천만에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베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잘 조명해야 됩니다. 엄청난 대군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어서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안 봐도 뻔한 결과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내립이 이끌던 수없이 많은 군대가 하루아침에 주검이 되어서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무려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다 쓰러뜨린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 당대에 바로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시대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붕 떠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24시간 생활했고 그 당대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역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 안에 갇혀서 아무 할 일이 없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쓰러뜨리는 일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만 이들의 송장을 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18만 5천 명의 송장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머리에 떠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력이라는 게요,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쁘게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믿음의 추억을 가지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사건이 기억나게 될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내게 기억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신앙을 회복해야 했었는데, 그 핵심적인 신앙을 지금 22장에서 놓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공경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전쟁을 대비하고 우왕좌왕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간다고? 그게 제대로 된 삶인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뭐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내가 헌금도 하니까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짧지만 통성기도 들을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한 주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 예배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로 한 걸음에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죄는요,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원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관역은 맞추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화살은 그 관역을 명중시켜야 화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조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그 관역을 비껴나가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앙망하다, 너희가 나를 앙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앙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바트라는 말은요, 보다, 바라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역에서 화살이 비껴나가는 것처럼 유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잘 바라보지 않을 때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렵거나, 그래서 눈꼬리를 내리죠. 제가 주로 집에서 눈꼬리를 내리고 살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을 무시할 때 우리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냐고요?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무시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던 그때가 생각나거든, 여러분 다시금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전에 사네립의 대군을 물리친 것,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사네립의 대군이 가만히 물러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기고 안에 가득한 그 무기 때문에 이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쏙 빼놓은 채 무기를 챙기고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가옥을 헐고 성벽을 튼튼히 하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어제 저도 목장 모임을 했는데요, 아는 이야기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목원들의 나눔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 자녀가 고3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고3. 한 25분이 그래? 막 속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고백을 알기도 하고 오랫동안 고백도 하지만 제가 마음먹은 대로, 아니 우리 부부가 마음먹은 대로 자녀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목장 모임 나눔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시간이 길어서 생략할게요. 비단 자녀 양육 문제뿐만 아니겠죠. 또 자녀 양육 부분에 한정하더라도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시간, 비슷한 국제정세 속에 유다에서 활약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친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들이 아닙니다. 아주 사악하고 무자비한 열방, 강대국, 이방 나라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매일매일 열심히 땀 흘리면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맨날 터져서 파고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늘 새어버리는 허망한 일을 지금 내 백성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 삶을 21세기 용어로 하면, 이 표현 할까 말까 제가 계속 고민했는데요, 21세기 우리의 용어로 하면 삽질입니다. 우리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전문 용어입니다.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데 그건 삽질일 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삽질하며 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는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살겠는가? 그 결단의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낭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앙망은, 어떻게 앙망하라고요? 여러분, 큐티 말씀을 펼치면서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잡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방법이에요. 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쉽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이고 내 인생의 최선의 방법임을 오늘도 확고하게 믿고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헌신 찬송 좀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